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지시는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 나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 나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 가.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굳세고 영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섬시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 또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 보셨나요? 명량, 또 한산, 또 노량 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들을 보면은 그 왜군에 맞서서 그 전쟁을 하는 장면들, 그 아주 이 다양한 전술을 통해서 아주 대승을 이루는 막 반전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몇 척 안 되는 이 군력으로 맞서서 싸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한 그런 아주 영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아주 죽음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강인한 그런 이순신 장군의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 이면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또 불편함,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영화에 같이 이렇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영화들을 보면서 굉장히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군사들이 볼 때는 아주 강인한 장군, 그리고 아무리 그 막강한 적군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런 장군의 모습이지만 그 장군이라고 하는 한 사람도 개인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안에 내면적인 갈등과 또 두려움이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위라는 것,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것과 달리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면적인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고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단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사람들은 우리들을 겉으로 봤을 때 내 보여지는 모습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심정과 내 내면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이제 오늘부터 또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점령해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첫 번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그리고 말씀이 뭐냐면은 굳세고 용감하여라. 그런데 여러분 요 6장에서 9장 요 사이에서만 해도 굳세고 용감하라, 또는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또는 굳세고 용감하라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러한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굳세고 용감하라, 굳세라, 용감하라, 이렇게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고 참 어려운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는 그 모세의 자리, 그 안에는 뭐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강인함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자리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제는 또 앞에 뭐가 남아 있냐면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자리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보면 야 역시 이순신 장군이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야 역시 여호수아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마도 여호수아 개인, 아마 그 사람 한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에게는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에 또 우리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처럼 여호수아 역시 어쩌면은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될 그 몫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책임감들, 이 모든 것들이 아마도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 아니면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짧은 이 세 절의 말씀에서 세 번이나 용기를 내라, 굳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내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어려움과 그런 고충들, 그리고 나의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 또는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리고 한 직장에서 어떤 지위 어떤 포지션에서 각자가 갖고 있었던 내면의 모든 드러내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여호수아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 또는 지휘자로서 겉으로 보여지기는 강인함 이면에 있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굳세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더 격려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더 위로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먼저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합니다. 굳세고 용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예비하신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용기를 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용감하게 나아가면 이 약속의 땅을 줄 것인데, 이 약속의 땅을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어렵고 또 힘든 그리고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인데 그 약속의 땅, 다시 말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꼭 놓치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들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과 8절에 보면은 용기를 내고 굳세고 용감하게 나아가면 너의 길을 너희가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너의 길을 순조롭게 하고 성공하게 할 것이다라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7절과 8절의 이 너의 길이 순조로워질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고 굳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고 굳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용기를 잘못 내면은 그 용기 때문에 오히려 망해요. 용기를 낼 때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용기를 내고 어떤 마음으로 굳센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용기를 내고 그리고 거기서 굳세라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굳세고 용감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 의지를 꺾지 말고 그것을 강인하게 지켜가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나가는 데 있어서 굳세고 용감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순조롭게 하고 성공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순조롭고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불안하고 또 어려워 보이고 그 길이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바라볼 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로 굳세고 용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하세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세고 용감하게 나아가면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 그 앞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중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굳세고 용감하라. 그리고 나의 명령, 그리고 나의 뜻을 따라서 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그 길을 순탄케 할 것이고 성공케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굳세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순탄케 하시고 그리고 그 용기를 내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굳세고 용감하라. 이 말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굳세고 용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길로 걸어가는 굳세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그러한 순종의 결실로 주님 우리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